오늘 말씀은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여러분들 표정이 어느 때보다 밝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또 오늘 여러분들 맛있는 식사도 있고 또 즐겁게 클린 전도하는 날만 이렇게 날씨가 또 맑아서 또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또 오늘 이렇게 인사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로서 특별히 오늘 말씀과 같이 제목처럼 우리에게 가정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한 달, 그리고 마음껏 사랑과 감사의 표현이 있는 날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주님은 내 어머니, 내 아우 형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뜻 안에서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참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고 오늘 이 말씀을 할까 말까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벌써 상추를 심은 지가 한 2-3주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상추를 아주 쉽게 저는 만만하게 봐서 물만 주면 크는 상추, 물만 주면 잘 크지 그랬는데 이놈의 상추가 다 막 제대로 크지를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또 이원재 권사님 너무 애쓰셔서 그렇게 같이 심었는데 물을 준 건 저밖에 없는데 큰 것도 이거 좀 의심스럽기도 저가 의심스러울 텐데 다 저를 담임 목사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고 그 가운데 수습은 해야겠고 해가지고 제가 오늘 권사님 그렇게 오늘 안 하셔도 된다 했는데 아침에 또 그 상추를 어제 사오셔가지고 또 상추를 재차 거름도 주고 심으셨어요. 그래서 참 오늘 아침에 주일 아침에도 어떻게 보면 뒤수습 하신다고 너무 애쓰셨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는 마음이 어떻게든 빨리 좀 상추 자라서 나눠 먹고자 하는 섬기고자 하는 또 그런 사랑의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족이지 이게 또 같은 마음이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추가 잘 자라도 하나님의 은혜요, 못 자라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우리 나중에 맛있게 먹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나중에 정말 우리 좀 고기 파티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렇게 감사의 자리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산 위에 서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깊은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감사가 회복되면 신앙도 삶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 신앙의 열매이자 회복의 증거입니다. 시편 오늘 30편 말씀에도 다윗이 고난에서 건짐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올린 감사의 시입니다. 그는 단지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죽음 같은 절망을 통과한 뒤에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상황이 나아져서 좋아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놓고 하는 날이 아니에요. 고난 후에 눈물이 지나간 자리에도 감사가 흐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주님께 영원히 감사해야 한다. 감사해야 할 그 이유가 뭘까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어려움에서 고난에서 어떤 고난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말씀들을 좀 통해서 보면 질병으로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고 치험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한 말씀이 오늘 이 다윗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시편을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편에는
항상 앞에 위에 작은 표제어에서 작은 소제목이 붙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도 30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 곧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기에도 다윗은 성전을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낙성가라는 것 자체가 성전이 완성되어서 그거에 축하하기 위한 노래인데 여기서 그래도 다윗의 성전 낙성가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시지만 성전 낙성 때 불렀던 찬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람들이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다윗이 옛날 언약궤를 가져왔을 때 그때를 축하하기 위해서 만든 노래가 아닐까? 아니, 성전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성전을 만들기 위한 부지를 만든 산, 그곳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던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닐까라고 하지만 이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30편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봐도 성전 완공에 대한 어떤 표현들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성전에 대해 실제적으로 낙성이 돼서 완공이 돼서 축하는 그런 표시되어 있는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다만 다윗의 개인의 극적인 그 고난의 어려움에서 극복된 일을 통해서 감사하는 일을 통해서 낙성의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일까?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어떤 것일까? 기도하는데 학자들이 추정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성전이라고 표현되어졌던 것은 솔로몬 성전이 있지만 이후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그리고 기원전 516년에 제2성전이라 불리는 수르바벨 성전이 다시 건립이 됩니다. 이전에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너무나 보잘것없었지만 그래도 그들이 그렇게 바라던 그 성전이 세워져서 기뻐해서 아마 불렀지 않을까라고 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기원전 165년쯤에 아주 주변에 당시 악독한 왕이 있었는데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주 악독한 왕으로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해 여호와의 하나님 그 신앙을 파괴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그런 종교들은 다 파괴하고 다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전 역시 완전 이렇게 더럽히는 일이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다시 회복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어졌고 결국은 이때 165년경쯤에 다시 봉헌을 하게 되어져서 그때 축하의 노래로 불려졌을 것이다 라는 것이 학자들의 추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절기를 지킵니다.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매추절,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부림절이라는 절기를 지킵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또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그 일들을 통해서 기념하기 위해 부림절 또 하루카라는 것을 지키는데 이게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기원전 165년 그때 성전의 그 회복을 감사하며 노래했을 때 그때 아마 이 노래를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추정입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있지만 예배자 한 사람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것이고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저는 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즉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그토록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 다윗 한 사람이 무너지고 고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그 삶을 허락해 주신 것이 마치 성전이 새롭게 세워진 완공되어진 것과 같은 축하할 만한 노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서도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또 감사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모습 속에서도 오늘 보면 이 다윗이 왜 하나님을 이렇게 영원토록 찬양하길 원하느냐? 바로 오늘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올리시는 분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끌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자신 스스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끌어올려셨다라는 것입니다. 끌어올린다라는 것은 깊은 운동에서 건져 올렸다라는 것이며 고난과 절망의 자리에서 심지어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건져주신다라는 표현은 구원으로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많이 씁니다. 구원이 바로 빠진 웅덩이, 물에 빠진 허우적거리는 우리들을 건질 때 구원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어려움에서 끌어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던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느냐?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니 즉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입술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3절에도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경험했고 절망의 깊은 수렁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간절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에 뉴스 보셨습니까? 5월 2일 날에 강남 그 고층 건물에 19층 되는 그 옥상에서 난간에 한 여인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최근 2, 3일 전에. 그래서 그 여인이 떨어지려고, 투신하려고. 근데 사람들이 그걸 광경을 보고 119에 전화를 하고 경찰 특공대 막 오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사람들이 현장에서 찍었죠. 1시간 정도는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막 설득 작업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나중에 혹시 보실 일 있지만 오후 1시 30분쯤에 그렇게 이제 신고가 들어오고 결국은 한 오후 3시 넘어서 한 20분쯤에 그 여인을 무사히 구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구조 현장을 보니까 그게 또 사진이 이렇게 영상으로 찍혔더라고요. 저게 또 영상을 봤는데 뉴스에서 보니까 여인이 진짜 원피스 같은 옷을 입고 거기에 매달려서 난간에 떨어지려고 하니까 구조대원이 가서 손을 일단 잡는 거예요. 손을 딱 잡더니 손을 잡아도 이 사람이 손을 뿌리칠 수 있으니까 구조대원이 딱 요렇게 딱 여기 있어요. 이렇게 떨어지고 있으니까 머리카락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올려버리는 거예요. 여자가 머리가 엄청 길었어요. 머리가 엄청 기니까 머리카락을 이래 잡아가지고 저도 뭐 이 사람 머리카락 이거 아프면 어떡하 이 생각보다 그냥 무조건 살려야겠다 하니까 머리끄댕이를 막 그냥 잡아가지고 해가지고 올리고 하니까 뭐 아프니까 아팠는지 근데 그 여인이 손을 진짜 넣으려고 시도를 했어요. 근데 그 잡아서 결국은 그 여인을 구조대원이 끌어올려 버렸어요. 끌어올렸는데 또 끌어올리는데 이게 알다시피 한 사람이면 어떡합니까? 딸려 내려갑니다. 무게 딸려 내려가는데 아마 안전장치도 했을 걸로 생각하고 심지어 좀 약간 움찔하니까 보니까 뒤에 남자들이 또 이 남자의 발을 또 잡고 있는 거예요. 잡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이 두 사람을 타고 올라가지고 이 여인을 같이 끌어올리고 이러면서 이 여인이 결국은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와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거 빠지면 머리끄덩이라도 땡기는구나. 근데 제가 그걸 딱 생각하면서 뭘 생각했냐면 제가 해군을 나왔거든요. 해군. 여러분들 해군이랑 해병은 좀 다르지만 해병대 여러분들 보시면 뭐 머리 스타일이 좀 유명하잖아요. 돌격머리라고 해서 머리가 이렇게 딱 앞에 머리만 딱 둡니다. 그리고 해군은 다른 군병에 비해서 머리카락을 좀 많이 기릅니다. 머리를 짧게 안 칩니다. 스포츠로 안 자르고 해군 또 머리가 좀 굉장히 깁니다. 해군은. 왜 그런가 하면 물에 빠진 거 머리로 잡고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그건 농담이 아니라 이제 물에 이렇게 우리는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빠지면 허우적거리잖아요. 근데 보통은 알다시피 허우적거릴 때 팔이나 이런 거 잡으면 안 됩니다. 머리 잡고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 때문에 이렇게 머리를 기르기도 하고
뭐 우리가 꼭 해병대 머리가 그것 때문에라고는 말은 저는 못하겠지만, 근데 그런 이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를 끌어당기려고. 그런 것처럼 급박하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끌어올리신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귀하고 또 감사한 일인가. 그리고 또 뉴스를 또 최근에 보니까 고립되어 있는 청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고립 은둔한 청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역에서도 그때도 제가 주민센터 갔을 때 이 지역의 분위기가 어떤가 그때 이제 복지사하고 얘기도 했더니 뭐 어린애들 제가 괜찮고 한데 그런 은둔형 청년들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안 나오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나올 때는 편의점 갈 때만 나온다는 거예요. 편의점 갈 때만 나오는데 그게 54만 명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53.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저도 그 사람들 끌어내야 된다. 거기서 그곳에서 끌어내야 되는데, 건져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하심, 건져야 될 영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또 그런 주변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진 우리들이 어떻게 주변에 귀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간직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윗이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4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건지신 하나님이 너무나 감격스러우니까 4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성도들아, 주의 성도들아, 성도들아, 내 말 좀 들어봐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내 말 좀 한번 들어보렴. 내 말 좀 들어봐요. 다윗은 자기의 개인의 경험을,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이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 이거는 주님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알잖아. 하나님 알잖아.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건져주심과 구원하심을 절절하게 경험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모두 함께. 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공유했으면 좋겠거든. 같이 너도 한번 그 건지만 구원하심을 경험해보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성도들 역시 나와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주의 성도들아,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자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분이야. 5절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야. 그의 은총은 평생이란 말이야. 우리는 종종 고난이 길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진노하시는 것 같고 내 기도는 막힌 것 같이 응답은 더딘 것 같고 이렇게 답답해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의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의 은혜는 평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을 이어가고 있어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라는 것입니다. 눈물의 밤이 지나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의 아침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아무것도 안 해서 그냥 빨리 이 어둠이 지나가기만을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저녁이 지나 아침을 맞이하는 삶인 거예요. 우리는 그 삶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의 고백에 얼마나 또 귀한 진리가 담겨 있는지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죽음의 세계로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혹여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또 결코 죄 가운데 죽지 않도록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돌봐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성도에게 고난도 주시나 기쁨은 더더욱 많이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최종 열매가 있으니 그 열매는 기쁨일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은 잠시 당할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하고 영원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명백한 진리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열심히 찬송하며 아울러 성도들에게 우리 그 찬송에 동참하자. 같이 동참하자.
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감사의 찬송을 통해서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참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입니다. 혹시 우리도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혹여 저녁의 시간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울음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막연하게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어둠을 뚫고 밝은 아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걸 믿는 것입니다. 성도님의 간증이 있었어요. 남편을 갑자기 잃었습니다. 자녀도 그 여러 가지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멀어집니다. 삶의 이유가 없어졌어요. 매일 밤 눈물로 지새웁니다. 어느 날 오늘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 그런데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그 날 이후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셔요.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눈물이 끝난 그 자리에 하나님은 찬송으로 심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슬픔 속에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 기쁨의 새벽을 여시는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아침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교만을 깨트리고 감사로 이끌게 합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던 다윗이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여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나갑니다. 건강합니다. 모든 일들이 막 자녀들도 잘 되는 것 같아요. 형통할 때는 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 이제 난 괜찮다. 이제 살만하네. 그리고 흔들리지 않겠다. 이게 계속 갈 것 같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교만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교만이었다라는 거예요. 형통할 때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니까 갑자기 낙심한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근심의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7절에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교만에 대한 깨달음이죠. 형통함은 내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고난이요 불행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내 힘대로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그 마음 갖는 순간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형통할 때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죠.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잃지 않게 만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통의 자리에 있을 때 자칫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다윗도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얼굴이 숨겨지자마자 곧 내 마음에 근심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늘 날마다 인정하는 마음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야, 이거 하나님이 날 또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날 주셨구나. 먹을 거 주시구나. 나에게 이런 귀한 만남을 주시는구나. 이게 그냥 인정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어려울 순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8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왜? 앞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어떻습니까?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알았기에 다윗은 또 한 번 또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기도에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죠. 교만이 오히려 내가 살아갈 때 고난이 오니까 교만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우리가 건강할 때는 늘 다른 사람을 다 봅니다. 그냥 나를 못 봅니다. 근데 딱 몸이 딱 어려워지면 비로소야 나를 보죠.
나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야, 내가 이렇게 몸이 연약한 자였지. 내가 참 한없이 부족한 자였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고난으로부터 구원을 요청하는 이 다윗의 간구. 다윗은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찾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고통이 처하자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바로 이것이 다윗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진노의 목적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때로는 질병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질병이 고통스럽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질병 일부러 가져라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왜? 만일 다윗이 이 질병이었고 어려움이 없었다면 과연 오늘과 같은 찬양의 시가 나올 수 있었겠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교만의 죄로 빠져갔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고난 역시 우리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 우리는 누구 덕분에 이 자리에 있는지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슬픔을 춤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어려운 가운데 이 다윗이 오늘 9절 10절에 하나님 이렇게 하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돕는 자가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서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문제만 해결하실 분이 아니라 슬픔을 춤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기쁠 때 으쌰으쌰 춤춰 보셨습니까? 댄스 해 보셨습니까? 요새 우리 사모가 에어로빅 열심히 요새 뭐 운동하고 있나 했더니 에어로빅 주민센터 가서 신청 끊어서 이제 이번에 2개월 차. 그래서 가서 열심히 춤추고 전도해라 그랬습니다. 전도해야 다 영혼들 전도해야 할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해서 상황의 변화뿐만 아니라 감정과 영혼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데 춤을 출 수 있는 이유가 왜 춤을 출까요? 슬픔을 경험해 보니까, 아픔을 경험해 보니 기쁨을 아는 거예요. 내가 그 슬펐던 고통스러웠던 것을 아니. 그러니 슬픔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죠. 슬픔이 있으니 춤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혹여 슬픔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기쁨의 춤을 준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베옷을 입으셨어요. 상복을 입으시면 나중에 이게 오늘 여기서 말하는 기쁨의 띠인데 이건 이제 연회장에 연회복을 갈아입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옷을 갈아입히십니다. 상황에 맞춰서. 그래서 이 연회복을 입었을 때 이 연회복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것인지를 알게 하시죠. 기쁨의 띠를 띠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춤을 추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슬픔을 바꿀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 절에 이렇게 결단하죠.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돌이켜보니 영원히 감사할 뿐인 거예요. 근데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건 왜 영원히 감사할까요? 영원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회복과 은혜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감사의 삶을 또 감사의 사람이 됩니다. 일시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영원한 감사입니다. 입술뿐이 아닙니다. 삶 전체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삶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나를 건지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찬송하십시오. 고난 속에서도 부르짖고 형통할 때 교만하지 마십시오. 은혜의 공급자는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감사를 찬송과 삶으로 표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눈물이 끝난 자리에 찬양이 흘러가게 하십시오.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께 고백할 말, 바로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